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실 때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즉 모든 인간들이 각자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현재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되는데 상황이 바뀌어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약 200km가 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최소 10일이 넘게 걸리는 여정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한 각자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세상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위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끼어든 일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와 함께 10일이 넘는 여정을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역시 호적 조사의 명을 내릴 때 그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는 이 계획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나라에, 이 이방의 나라로부터 온 명령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매일매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 동일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힘들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두 부부는 왔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이를 곧 낳을 듯이 해산의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으로서 요셉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쉬며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가정집도 찾아보고 여관도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들을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삭제할 수도 있는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지만 어떤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이 세상의 구세주를 소개하는데 방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삭제되어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를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왕이신 이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데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극명한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지 빈방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구세주가 오셨을 때 구세주를 모실 마음에 방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크고 기쁜 소식이 목자에게 전달이 되었는가를 이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기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목자들은 거짓말을 상당히 자주 하고 주인의 양들의 우유를 몰래 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도 하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법정 가운데서 진술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2세기경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1세기에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낮은 계층에 그리고 천대받는 직업군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을 막기도 하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해서 동굴에서 그리고 양들에게 줄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목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뭔가 신성해 보이는, 종교적으로 신성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낮은 자신들에게 먼저 보이실 것이라고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은 이 말씀이, 이 기쁜 소식이 누구를 위한 소식이며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단지 좁은 지역의 이스라엘만의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으로 가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하는 말씀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과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 복음이 나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만 우리가 너무나도 집중하게 돼서 이 복음이 나를 위하여서 왔다는 이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이 나를 위하여서 왔다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린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로 전하여져야 한다는 그 선교적 사명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혹시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셨었는지요? 우리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응답을 받거나 미처 기도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읽고 고민을 해결해 주셨을 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또한 이건 내가 정말 과분하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절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제사장과 같은 성경의 교사들로부터 그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그로부터 또한 연관될 사람들로부터 전달이 되어서 그세주가 태어났구나라는 소식을 들으면 되는 그냥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같이 하는 그들의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감사와 찬송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늘 쌓여 있을 때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사와 찬송이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나에게 죄책감을 계속해서 씌워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인이라는 그 신분과 상태를 알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낮고 천한 직업에 종사했다고 그들이 늘 죄책감에 쌓여서 그들이 하루하루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그냥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들을 자격이 없는데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기쁨과 찬송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차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지,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